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4대 국제대회를 모두 석권한 최초의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선수, 피겨 요정을 뛰어넘어 피겨 여왕으로 등극했던 바로 김연아 선수, 우리가 누구나 아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전성기 당시에는요, 그녀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 스타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2009년과 2010년의 시즌에는 김연아 선수가 광고한 제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광고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싱싱 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여러분 다 아는 에어컨 광고를 김연아 선수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왕관을 쓰고 웃고 그렇게 여유를 보이지만 김연아 선수에게도 이렇게 실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실패 또 실패를 경험했던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저는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아사도 마오 선수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는 특별하고 나는 평범하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김연아 선수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구나. 피겨 기술 하나를 습득하는데 보통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년 시간 동안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계속 넘어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네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의 연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실패하기를 바라며 살아갈까요?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기도하고 다짐하며 살아가 보지만 그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혹은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이, 직장의 어려움이, 의도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이, 자식을 바라보는 걱정이, 자꾸만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실패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실패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죠.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5절 후반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잘 알듯 엄청난 반전의 결과가 일어났지요.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삶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갈릴리 호수에 대한 모습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당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 남북으로 이 길이는 21km, 동서로는 12km, 둘레가 52km, 제일 깊은 곳이 46m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산 호수공원을 이야기할 때 둘레가 4.9km인데요 10개가 합쳐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2절에 표현되어지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작업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있었고, 함께했던 팀 동료가 있었고, 그는 팀의 동료의 리더였습니다. 그의 실패의 그 자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육지에 떼기를 청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왜 수많은 배들 중에, 또 2배의 배 중에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우리 모두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확실히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배에 오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관심이 있단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단다. 할렐루야.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단추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먼저 올라와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요 밤에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얕은 곳에 있는 것이 당시 갈릴리 바다의 특징입니다. 물고기들이 밤에 먹이 활동을 위해 깊은 곳을 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밤은요 물고기들이 상대적인 안정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밤에는 일상적인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물고기 잡이는 밤에 이루어졌고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와 반대로 물고기들은 아침에는 먹이를 찾기 위해 수면 근처 얕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물고기가요 베드로 물고기,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이 이 물고기를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인데요 민물고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살았던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이 물고기를 얘기하고 성지순례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라고 해요. 이 물고기도 아침에 먹이를 찾기 위해 더 얕은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이 맞지 않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나는 프로 어부인데 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물고기 없었는데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는 비추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다시 잡아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랍게도요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말하고 싶은 것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어떤 것일까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구나.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아셨던 거구나. 물고기가 잡았던 그 예수님의 전문성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셨던 거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비록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패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과 불평,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맛보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5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것은요 당시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 선장, 사령관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호칭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라졌습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이 주여라는 단어는요, 퀴리에, 황제, 주인, 군주, 나아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는 그래서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 놀라운 순간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주님이요 멋진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모든 물고기, 그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가치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셨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한수만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생은 안 한 것 같이 곱게 생겨서 정말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시대 학생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사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경의 시간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분이요,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의 그 개척 이야기를 사경회 때 하시는 거예요. 지하 예배당에서 물이 새는데 그 물을 닦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레를 던진 이야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다 끝나갈 무렵에 어떤 한 어르신이 끝에 내려오신 이야기 속에서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처음부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어르신이요 다음 날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공원에서 발견했는데 목사님 물었대요. 어르신 왜 안 나오세요 교회에? 하니까 그 어르신이 이 목사님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랬대요. 젊은 목사가 설교가 너무 길어.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유용모 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맨손 맨몸 맨땅으로 개척한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졸업 후 저는 전임 사역자로 교구를 맡으며 부교자의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마음에 끝까지 제 마음속에 그때 그 부담감과 그 도전이 제 안에 계속 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어.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갈게. 그때 저희 아내는 아주 당황해했고, 그리고 참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그때는 순수했기에 저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2016년 봄, 저의 개척은 시작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벽공사, 냉난방 시공, 음향 설비 시공 등 모든 과정들을요 셀프 공사를 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모든 재료를 가장 싸게 구하고, 모르는 인테리어는 공부를 해가면서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3달 동안 공사를 하고 꿈에 그리던 교회 공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시켰던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LED로 만든 십자가, 본당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가 보고 있는데 벽에 다는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감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뛰던지요. 그리고 이 예쁜 LED 불처럼 제 개척의 앞길이 예쁘게 빛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교회는 이렇다 할 성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에 압박감이 찾아왔어요. 버티고 버텼지만 생활비는 고사하고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가 너무 버거웠던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더 이상 버틸 수 못할 것 같은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제가 빈 교회에서 혼자 하나님과 외로운 씨름에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며 하루 종일 새벽에 그 시간에 철야를 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배워야겠다. 목회를 배워야겠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날 아침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까지 저에게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편은 아내밖에 없구나. 정말 그때 알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 내 사람이 누군지 안다더니만 그렇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내와 저는 눈물이 나는 마음으로 교회 공간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이게 철거도요 돈이 들더라고요.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셀프로 또 철거를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떼어내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 LED 십자가였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뗄 때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LED 십자가를요 필요한 개척교회에 무료로 드렸습니다. 모든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말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밤에는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 자고 싶지도 않고요, 또 밥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들면요 일어나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생각하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나쁜 생각을 하나보다, 사람들이 이래서 힘들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교회가 어려워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 마음을 계속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시는 그 음성처럼 들렸고, 그래서 제가요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면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바로 한소망 교회였습니다. 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뒤에 있던 봉투를 보시면서 저거 이력서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한소망교회 사역이요, 내년이면 7년차가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7년이란 시간 동안 돌아보며 목사님께 배운 것들을 제가 곰곰이 말씀을 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는 물론이고요, 제가 목회 전반에 걸쳐서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더라고요.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할 정도로 벌써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잊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고자 하면 또 코로나가 확산돼서 흩어지고, 또 모이고자 하면 코로나가 확산해서 흩어지는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당신도 이 시간이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부격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배와 소그룹, 목장을 끝까지 붙드시는 목사님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해라,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라 하신 말씀이셨는데, 그때 제가 맡게 된 사역이 알파였습니다. 알파 사역을 제가 맡으면서 목사님께서 뭐든지 해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알파를 팀원들과 만들어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온라인으로 모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더라는 겁니다. 온라인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다는 것이요, 온라인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내시는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왜 저의 개척이 실패했는지를 제가 복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파 사역을 이어서 메리지 코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메리지 코스 참 좋은데, 부부관계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메리지 코스,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가 참 좋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메리지 코스에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한소망교회에서 시간을 빼놓고는 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참 선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제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을 수 없습니다. 해봤지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주님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경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나의 가족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의심하고 불평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그러나 다시 도전하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넘어졌던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거룩한 삶을 도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바뀔 것 같지 않은 나의 자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자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꿈을 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 풍성한 삶, 만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며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 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 건강, 부모님 다시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 다니엘과 요셉,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주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